오늘 성경은 야고보 3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서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자, 야고보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지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이어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곳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곳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노라.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종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므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야고보 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말, 우리말이 그렇다는 거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말. 여러분들이 신문에 보셨겠지만은 그 가짜 뉴스가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문 방송을 통해서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짜 뉴스, 일종의 언어거든요. 일종의 말이거든요. 이 말이 우리 사회를 힘들게 만들고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고 멍들게 만든다 한 얘기입니다. 신문에 낸 내용으로 그 청담동 술자리, 여러분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 청담동 술자리가 가짜 뉴스로 판명이 났지만은 민주당 지지자 70%, 69.6%예요. 70%가 그건 사실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인데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또 이재명 후보 소년원 출생, 대통령 후보로 활동할 때 소년원에 갔다 왔다 하는 그런 가짜 뉴스가 있었는데 그것도 가짜 뉴스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렇지만은 국민의힘 지지자 43.4%가 그 사실이야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잘못된 언어가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그리고 혼란을 부추기고 분열시킨다 하는 것을 새롭게 느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만을 말한다는 것이 참 얼마나 참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새롭게 느꼈어요. 오늘 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내용은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진행했습니다.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제 말씀드린 것이 아브라함을 보라, 그리고 라합을 보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우리가 진행해 왔는데, 이제는 그 행함에 대한 믿음 중에서 구체적으로 말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 3장 1절부터 5절에는요 말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6절부터 8절에는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 9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언어 사용에 대해서,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쭉 오늘 야고보서 3장이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한 구절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의 권세와 능력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표현이에요.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거나 돈을 잃거나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죽고 사는 것이 소득이 있고 없고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하늘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누가 입히고 누가 먹이니, 이런 말은 있지만은 소득이 있으면 살고 소득이 없으면 죽는다, 이런 얘기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말에 대해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듣는지에 따라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심지어 생명이 없는 물까지도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과학적으로 이미 나온 이야기 아니겠어요? 뭐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뭐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고, 동물도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강아지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고양이라든가 무슨 소라든가, 옛날에는 소를 많이 키웠죠. 송아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부드러운 얘기를 하고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이런 따뜻한 얘기를 하게 되면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식물도 마찬가지라. 식물,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화초도 아침에 물을 주고 그 잎을 닦아주면서 참 예쁘게 컸구나, 참 예쁘게 컸다면 그 싱그러움이 더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또 여러분 그 생명이 있는 물도 자꾸만 저주를 하고 나쁜 무리를 하고 욕을 하고 이러면요, 그 육각수가 그 각이 없어지면서 죽은 물이 된다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컵을 넣고 한 컵에다가는 자꾸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까 그 물이 죽은 물이 되고, 비교해 볼 때 그런 일들 이미 우리가 압니다. 야고보는 말의 권세와 능력을 두 개의 유비로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말, 여러분 짐승 말의 입에 재갈 얘기하는 것과 배의 키 이야기로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동물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린 것. 여러분 재갈 물리는 거 아시죠? 이렇게 말들을, 혹시 말들 여러분 보신지 모르지만은 이 혀에다가 이렇게 재갈을 물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조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른쪽을 가려면 오른쪽을 잡아당기면 이 머리가 돌아오면서 오른쪽으로 가게 돼. 그걸 재갈이라고 그러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지혜하는 것이라. 이렇게 써요. 재갈이 말을 통제하듯이, 컨트롤하듯이 말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컨트롤한다는 겁니다. 참 어렵고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말이 내 입 안에 있으면은 내가 말을 주관하지만은 내가 말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 말이 입 바깥에 나가면은 말이 내 삶에 나의 주인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말한 대로 내가 이끌려 간다는 겁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이 내 입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
할까 말까, 어떻게 할까, 이 컨트롤이 돼. 그래서 이 밖에 나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다음에 말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말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말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으로 이끌고 부정적인 말을 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 배의 키 4절이 나오죠.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키가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아니겠어요? 그죠? 이 말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성공으로 이끄는지 실패로 이끄는 건지, 어디 가든지 호감의 삶을 이끄는지 어디 가면 소외받는 그런, 이 말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어서 6절 8절에 보면요, 말의 위험성에 대해 나오는데 야고보는 말의 위험성을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불사른 것이라고 했어요. 말은 그처럼 파괴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에 30초가 가슴엔 30년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하면 뭐 얼마나 길게 하겠습니까? 근데 30초의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마음속에 30년을 품고 응어리가 되고 한이 되고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에 30초가 상대방에게는 가슴에 30년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참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편 109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도다. 시편 109편 18절.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고, 그 표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9편 11절에 말하는데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애로 임하고,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임한다는 거. 부메랑이 뭔지 알죠? 멀랭에 던졌더니까 빙 돌아서 자기에 들어오는 것을 부메랑이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도다.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남을 축복을 하면은 그 복이 자기에 오고, 남을 저주하게 하면 나에게서 복이 멀리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그냥 늘 말만 하면 저주하더니까 저주가 물같이 자기 몸속에 들어오고 기름같이 자기 뼛속으로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였죠.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대인기피증으로 참 정신적으로 모진 삶을 사는 거, 어려운 삶. 사람이 인간이라면 사람 보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만 하면 숨어요. 사람만 하면서. 대인기피증이. 그래 도대체 이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대인기피증이 되느냐. 어린 시절에 동생과 물놀이를 하다가 어디 뭐 강가나 어디서 물놀이를 하다가 이 동생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달려와서 동생을 건졌지만은 그 동생은 죽고 말았어요. 뒤늦게 달려온 아버지가 동생의 죽음을 보고 형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했어.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잃고 정신없이 나간 말이겠지, 한 말이겠지. 너무 속이 상해서 한 말이겠죠. 형은 살아있고 동생은 죽어있으니까 정신없어 한 말이겠죠.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 이건 30초도 되는 게 아니에요. 10초밖에도 안 돼요. 5초밖에 안 된 한마디가 이 아이에게 말입니다. 이 어린 아이에게 큰 상처가 돼서
대인 기피증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두 마디도 아니야, 말 한마디 10초도 아니야, 5초밖에 안 된 말 한마디가 그 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이라고 소개한 이야기인데, 집사님이 너무 속상해서 아들을 행해서 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아, 야,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식아, 아마 이렇게 꾸중을 험한 말을 했죠. 그런데 이 말을 했는데 그 순간 너무도 선명하게 성령께서 네 아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도록 만들어 주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속이 상해서 한 얘기겠지. 여러분, 중이가 얼마나 속을 상하게 만듭니까? 김정은이도 못 내려온다는데 중이 때문에 얼마나 속을,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령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 아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도록 만들어 주랴. 이 말을, 이 책망을 2번이나 선명하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 이 집사님이 이 음성을 듣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주저앉아서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빌었다는 얘기가 어느 목사님이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을 누가 듣겠어? 우리 말을 다 듣는, 가장 조용히 속삭인 말도 하나님 큰 메아리처럼 우렁찬 목소리로 하나님께 다 들린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사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입술은 영적 전쟁터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만 영적 전쟁터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만 영적 전쟁터가 아닙니다. 내가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내 감정이 이럴까 저럴까, 우리 감정을 지정의 을 다스리는 우리 가슴, 전쟁터지요. 영적인 전쟁터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이 머리, 어떤 사고를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머리도 영적 전쟁. 그런데 이 입술이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야. 입술이. 그래서 왜냐하면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 찬송이 나오고,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면 저주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어디서 일어나냐면 내 입술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우 여러분, 입술이 영적 전쟁터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무슨 영적 전쟁을 한다면 남편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슴이 영적 전쟁터이고, 여러분들의 사고하는 뇌가 영적 전쟁터이고, 그리고 여러분 입술이 영적 전쟁터.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41편 3절이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이 말이죠. 영적인 파수꾼을 세워달라 해서, 그래서 입으로 나가는 모든 말이 은혜스러운 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이야기, 지금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그 당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야고보가 지적하는 거, 야고보가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이 내 형제들이라는 말은요, 저 예수 안 믿는 저 이방 사람들, 저 무지막지한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 아니라, 이 내 형제라는 것은, 그것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고 호칭할 때 내 형제들이라고 그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목회자였던 야고보를 안타깝게 만들고 그게 아픔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오순절 성령 체험한 성도들 사이에 오고 가는 말들이 너무 저주스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그 입의 말들이 너무 안 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목회자였던 야고보가 아픔을 가지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저 바깥에다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교우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이래선 되겠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언어 사용은 아니야, 이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아이고 이건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관계되는 거지,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 전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보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며 입만 열으면 방언하고 입만 열으면 역사를 했던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내 형제들아 이래선 되겠느냐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언어 훈련을 해야 됩니까? 이것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훈련이 되는 게 아니라 언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유기성 목사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24시간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말이 달라진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사람을 만나 말을 할 때 이 말 저 말이 술술 나오는데, 주님을 바라보면서부터 쓸데없는 험담이나 우스갯소리나 잘 알지 못하는 말들이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24시간 주님을 생각하면은 말이 달라집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하며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과 말을 할 때마다 마음으로 주님을 부릅니다 하는 그런 그 책에 나온 글귀를 여러분들께 지금 소개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언어 생활을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생활해야 되지만, 특별히 누군가 만나 말을 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면서 그렇게 언어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훈련이 돼야 우리의 언어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짙게 배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하면서 언어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을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가 그 교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유심히 관찰한 결과 어떻게 너의 입에는 찬송과 저주가 함께 있는지, 한 샘에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그렇게 술술 흘러나오는지, 어떻게 나무는 감람나무인데 무화과 열매를 맺고 감람나무를 열매를 맺는지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아픔을 느끼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교훈한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남의 대상으로 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같은 성도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 알고 우리의 언어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 주님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우리가 말을 하고 어떤 말할 차례에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의 그 도움을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의 언어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짙게 변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렸네요. 솔로몬의 본을 받아서 그가 어린 나이에 등극하여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판단하지 못할 때 주님의 지혜를 구했다는 것, 1000번째를 통해서 주님의 지혜를 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 전무하고 후무한
축복을 우리가 솔로몬이 받았다는 것을 알아. 그 본을 받아서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이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헌금을 올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깊숙이 나가가는 우리 믿음을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여정마다 주님 간섭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권면하시고 위로하셔서 예수 승리를 늘 고백하는 우리 교우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 우리 신년 축복송회를 충만한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 날 특별히 우리 청장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한 가정의 아들과 또 딸로서, 한 가정의 엄마와 아빠로서, 직장인으로서, 교회 여러 가지 직분 많은 젊은이로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청장년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지혜의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그들이 있으므로 교회가 든든하고 가문이 든든하고 자식들이 든든해지는 그런 귀한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년들을 꼭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그들이 꿈꾸는 모든 일들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둬서 그들의 성장이 가정의 성장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성장이 이 국가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근한 축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아 누리고 경험하는 하루로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